지난 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크고 위대하고 하나님은 주권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려가게 하실 때 그들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가 이와 같이 이방의 포로가 되고 이곳에까지 끌려왔을까?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미리 그 일들을 예언해 주시고 또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교회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을 하나님이 일으켜 가지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된 그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배경에서 1절은 벨이 엎드러졌고 누보가 구부러졌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함락할 때 바벨론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은 주변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3년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은 결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다른 어떤 적들이 공격해도 넘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습을 당해가지고 이 바벨론 성이 함락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가지고 성을 아주 튼튼하게 방벽을 쌓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당해서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바벨론 사람들이 최고의 소신이라고 여겼던 벨과 느보 바로 이런 벨과 느보도 그들이 의지했을 때 그거조차도 다 무너뜨림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이 벨과 느보 이 신상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따지면 바벨론뿐만 아니죠.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런 신이 없는 이 세상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1절과 2절에서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이런 우상을 사람들이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 짊어지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무거우니까 이번에는 짐승들의 수레, 달구지에다가 이걸 또 실어가지고 다니는 거죠. 지금 그런 우상들을 헛된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조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간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멸망할 때 그들이 피난을 하고 도망을 갈 때 그들이 수레에다가 뭘 싣냐 이것저것 짐보따리도 싣고 가재도구도 싣고 할 때 우상도 거기다가 싣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싣다가 이 우상을 싣고 가는 수레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넘어지면 그 난처한 지경에서 그 우상이 거기에 실려 있다가 자기 스스로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엎드러지고 자기들도 잡혀간다는 거죠. 우상이 결국은 지켜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헛된 우상 숭배와 거짓된 신들을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을 진멸시키고 멸망시킬 때 그들의 모든 중심에 있었던 거짓된 신이 그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사로잡혀 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포로가 되고 그것에 사로잡혀 온 신세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비록 이방인들의 손 아래에 사로잡히게 하고 거기에 묶어 두셨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이방의 모든 신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이방인들의 불신과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멸시하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의 족속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집,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 여기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뭐 끌려갈 때 그냥 끌려만 가겠습니까? 끌려가다 보면은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중간에 가면서 다 죽어서 사라지고 그 가운데 사람들, 포로들만 또 그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도 모두가 아니죠. 그 가운데에서 또 남은 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스라엘은 이런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산출했고 출산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자라나는 과정 속에 적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셨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섬기던 그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벨과 느보와 같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었고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었고 입혀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었고 내가 너희들과 지금까지 함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이방의 우상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도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돌부처, 돌목각상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거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 귀신은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릴 적에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술도 이렇게 귀신들한테 먹으라고 갖다 내놓잖아요. 그게 음복도 하고 이러면서 귀신하고 같이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귀신한테도 술도 뿌려주고 그렇게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왜 하나님은 안 믿냐 이거죠.
자, 3절 보십시오. 다시.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그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인도하고 돌보고 노년에 백발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뭐 백발이 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백발이 돼도 맨날 어린애들이에요. 인간은. 그 육체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백발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안 자랍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마음이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나마 어린아이가 오히려 나은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져요. 뭐 머리 희끗희끗한 백발이라고 해서 훨씬 더 교양이 있고 의롭고 점잖하고 뭐 지식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냐?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야 그럼? 그럼 우리는 특정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 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특정해서 말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저 어릴 적에 저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신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사람 속에는 다 이 신관이라는 게 있고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간은 항상 그 신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참신을 찾냐? 그 참신은 또 어떤 존재고 그 참신은 또 어떻게 알게 되냐?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그걸 답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들, 그들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들도 엄밀히 말하면 전부 다 혼혈족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 끌려오고 그리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수르의 왕들이 전부 다 이주민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고 가가지고 전부 다 이방 땅에 살게 하고 이방인들을 그 땅에서 살게 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그 땅에 있는 백성들 중에 순수 혈통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 혈통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순수 혈통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바벨론 사람들의 신은 거짓 신이죠. 생명이 없고 그러니까 마차에 실려 다닐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비교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자,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야곱의 역사와 그리고 야곱 족속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예? 야곱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서 다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사사시대를 지내고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남북이 분열되고 이런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었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그걸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냐는 거예요. 우상에게 비길 수 있습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를. 그렇게 못하죠. 누구와 비교해서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쏟아내고 그것을 도금장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도금장이는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또 그것을 들어서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우상이잖아요. 예? 금과 은을 내가지고 신상 만드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튼튼한 돌이 있냐? 좋은 재질 좋은 나무 있냐? 그거 좀 깎아가지고 신상 좀 만들어 봐라. 그리고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는 금박을 입히고 해가지고 그걸 가져가가지고는 그거다 놔두고 산당에다 놔두고는 거기서 그거에게 엎드려 빌면 그게 복을 주냐 이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 이거죠. 근데 그걸 아무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다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안 된다면 아직 생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가 나고 분이 치밀어 오르고 답답해가지고 갖다 쓸어버릴 정도가 돼야 그래도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보고도 전혀 뭐 아무 미동이 없으면 이거는 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절해도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함부로 절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돌덩어리 앞에 나무 앞에 그걸 복을 달라고 그거 다 비냐 이거예요. 예? 그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랬다는 거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 보니까 거기엔 벨과 느보가 있거든. 와, 그래서 그 신이 더 강한가? 우리들의 신은 별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벨과 느보도 다 엎드러지는 거죠. 구부러지는 거죠. 박살이 나는 거죠. 그때 깨닫는 거죠.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다 말씀하셨구나.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요,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게 너무 멀리 떠나 있으니까 우리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죽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를. 다 죽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선지자는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옛 자아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패역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한 자들 속에 새 생명을 심어주시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니겠어요? 이건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해라. 그걸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이 일을.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의 여호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 같은 자가 없다. 너희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죠.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느냐. 그래서 1장 6절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저는 그거라고 봐요. 끝까지 그냥 복음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 세상이 모더니즘이 되든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든 세상이 실존주의가 되든 예? 낭만주의가 되든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든 3차 세계대전이 터지든 교회는 계속 복음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대고 간에 2000년 전이든 중세시대든 현대시대든 할 것 없이 이 복음은 항상 변함없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목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다른 일을 계속 다른 일을 말하고 윤리 종교를 말하고 도덕 종교를 얘기하고 처세를 얘기하고 목사 개인 자신의 무슨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신도들은요. 목사 말만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전부 다 그쪽으로 쓸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그걸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복음만 잘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사도 때때로 게을르고 나태해져 가지고 복음을 안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나가지고 목사님 복음 바르게 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의자를 던져버린 거예요. 목사가 사건 목사라고. 어디다 대고 거짓말을 하고 앉았냐고. 할머니가 일어나고 의자를 갖다가 설교단에 던져버린 거예요. 오늘날은 목사가 겁이 나가 그렇게도 못하는데 여러분 목사를 과도하게 겁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거 하나님 목사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꼴을 먹으시려면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여러분들도 다 잠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목사도 자고 그럼 다 자고 있으면은 그냥 전부 다 그러고 있다가 영적으로 시들시들 하다가 결국은 거기가 이제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늘 복음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날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늘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보는 이런 물질 세계와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신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그분은 시작에서만 작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먼저는 고레스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본성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근데 다 착해 보이죠? 여러분 다 위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비약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요. 억측을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겸손하다. 위선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교양이 있다. 다 위선입니다. 남 목사님 너무 심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러냐? 아니요. 설교자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면 반드시 다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100명 중에 한두 명 그걸 생각할 수나 있겠어요?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의 마음에 부패한 것이 얼마나 깊은지 누가 능히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몰라요.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야? 도대체 뭐 사람이 뭐 어쨌다는 거야 그게. 그러나 목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얘기하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는 안 믿는데 착해 보여. 예수는 안 믿는데 의로워. 다 위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위선적인 거짓된 겸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실 수 없냐?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위선을 모두 드러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벌써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제입니다. 이거는 공리입니다. 공리.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의롭다. 내가 온전하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선하다. 나한테는 선한 열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허무한 거짓입니다. 이거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과하게 하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제가 그 답을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의로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건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 논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듯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모든 의는 다 거짓된 겁니다. 다 거짓된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그걸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증명해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잖아요. 율법의 공의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거짓된 것으로 짓밟히고 멸시를 당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율법의 공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런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고 율법의 활용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침표를 딱 찍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이 이루어지고 공의가 가깝게 되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 그것은 생명과 의잖아요. 거기에는 의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의로 말미암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지만 그 사랑과 은혜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의로 말미암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의로 이루신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교리보다 의에 대한 교리를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교리, 교훈을 배우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그러나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려면 의를 먼저 배워야 돼요. 의를 먼저 배워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나중에 되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의가 없는 사랑은 감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서도 그 말씀하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시는 그 시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타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시고 빼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예수 믿는 우리 백성들,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산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백발이 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와 같이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박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배역한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버리고 전심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